매일 밤 11시 정수 씨는 어김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면접은 붙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12번째입니다. 정수 씨는 이제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면서도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잠깐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나 응답받으셨나요? 아, 지금 불편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세어본 적이 없거든요. 2023년 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고 느끼십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5%가 아니요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3분의 2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옆 사람도 앞 사람도 어쩌면 옆에 앉은 당신의 목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65%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매주 간증이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65%가 응답을 못 느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민지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 씨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정확히 냅니다. 그런데 민지 씨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3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아직 만남이 없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교회 언니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민지 씨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도 작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자책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민지 씨는 점점 기도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민지 씨가 이상한 건가요? 민지 씨의 신앙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민지 씨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의 신앙 교육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도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몇 개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떠오르는 기도들이 대부분 뭘까요? 바로 이루어진 기도들입니다. 아, 맞다. 작년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붙었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왔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떨어진 면접은요? 낫지 않은 병은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잘 기억 안 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응답받은 것만 하이라이트 처리합니다. 실제로 한번 세어볼까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기도가 몇 개인지, 출근길에 사고 없게 해주세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수백 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명확하게 응답받았다고 느낀 게 몇 개죠? 한두 개? 아니면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백 개는 까먹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서는 이 응답받은 한두 개만 간증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구나. 나만 못 받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기대의 문제입니다. 성훈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성훈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훈 씨는 절박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고 전세 대출도 있습니다. 성훈 씨는 작정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견디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훈 씨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을 지켜주세요. 제가 욥처럼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성훈 씨는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훈 씨는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40일이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성훈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훈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대였습니다. 성훈 씨는 기대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직장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교회에서 들은 간증들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계속 들으면 우리 뇌는 공식을 만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게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환상적 기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들어줬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 친구는 지금 바쁜가 보다, 이 친구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세 번째, 통제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거든요. 예측 가능하고, 계획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기도는 어떤가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불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를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영 씨는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교회 기도팀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지영 씨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믿음이 부족했나? 지영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나 봐.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을 듣고 지영 씨는 자책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믿음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이건 잔인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응답 없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확증 편향, 환상적 기대, 통제감 상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응답 없음을 느끼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심리학으로만 설명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다음 구절을 보시죠. 9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아이는 울면서 때를 씁니다. 왜 안 줘? 나는 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지금 당장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성훈 씨 기억하시나요? 구조조정 당한 그분. 성훈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성훈 씨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집에서 더 가깝고 워라밸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성훈 씨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회사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의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이게 노가 아니라 나트 예시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A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십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A를 원했는데 왜 B를 주시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B가 더 좋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민지 씨 기억하시나요? 결혼 상대를 달라고 기도한 그분. 민지 씨는 3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민지 씨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동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민지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고백합니다. 만약 3년 전에 만났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의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지금의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과정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얻으려고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지영 씨, 아버지를 잃은 그분. 지영 씨는 2년 동안 기도를 멈췄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그 1년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1년 동안 지영 씨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그게 지영 씨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진짜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더 깊이 경험했어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저는 평안을 경험했어요. 이상하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는 평안했어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 저널을 쓰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기도한 내용을 적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았고 어떤 기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기도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그때 절실하게 원했던 그것 사실은 안 이루어진 게 오히려 잘된 거였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깊게 만듭니다. 둘째, 기대치를 재조정하세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한 친구와 통화할 때 여러분은 뭔가를 얻으려고 전화합니까? 아니죠.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셋째, 솔직한 신앙 공동체를 찾으세요. 응답받은 간증만 나누는 곳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곳. 저는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부족한가 봐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함께 기다려요 라고 말해주는 곳. 이런 공동체를 찾으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소그룹을 만들어도 좋고 친한 신앙 친구 한두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도 좋습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나누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앙이 부족한 건가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경험하세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로 옵니다. 때로는 나중에로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